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문안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귀한 주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이 한 시간 하늘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지혜자가 기억해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 성탄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영광과 또 보좌를 하늘에 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영광받고 대우받는 삶의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가시는 그런 인생을 왜 사셨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지면 사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사실 참 바보스러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계산이 안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신 김병용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그림을 그리는 그림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들이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마치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가 성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멋진 그런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눈도 둥근히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밑을 내려다보고 있고 입도 두툼하면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서 한 번씩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바보 예수라고 하는 그림. 그 그림을 보면
그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멋지고 훌륭하고 또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보이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런 김병영 교수의 바보 예수라고 하는 이 그림에 대하여서 깊은 신학, 넓은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 그분의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써놓은 글을 최근에 한번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바보이십니다. 당신을 따르던 그 수많은 민중의 힘을 이용해 허약할 대로 허약에 빠진 빌라도 정권을 순식간에 뒤엎을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죽음과 고통에 십자가를 지실 만큼 바보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바보이십니다. 당대의 유력자들이 당신과 사귀고 싶어 했는데 당신은 오히려 당신의 친구들을 힘없고 연약한 하층민들, 심지어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당신의 친구로 두었습니다. 결국 아프고 지저분한 그들의 삶 전체를 통째로 떠안았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당신은 바보이십니다. 제자를 고르시되 어찌 그리 한심한 사람들을 골랐습니까? 학력이나 가문이나 내세울 것 없는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두셨습니까? 그리고 그 한심한 10여 명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 전도를 맡기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편안히 승천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참 바보 같으신 예수님. 그렇지만 연약하고 사악한 이 세상, 동족이 동족을 증오하고 서로가 서로를 삿대질하는 이 사랑 없는 세상에 나는 왜 그리 당신이 그리운 것입니까? 눈앞의 모든 영광을 밀쳐두고 승리를 외면하셨던 당신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참 바보 같으신 모습인데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그리운 것은 사실 그 속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겠죠. 예수 믿고 성화된다고 하는 것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 보면 이런 예수님과 같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바보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제 살면서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귀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 무엇일까 한번 더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기억해야 될 지혜로운 자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혜자의 마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참 바보스러울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어제 보내면서 또 오늘 이 성탄의 은혜를 함께 같이 계속해서 누리면서 이 성탄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나? 이런 바보같이 보이는 행동의 선택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사실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었지만 어느 책에 보면 이 성탄은 십자가의 아픔 없는 성탄절은 가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시작부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한 삶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는 잘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우리 자신의 행동, 또 마음가짐, 혹은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할 만한 존재인가 물어보면 선뜻 사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이해의 범위 너머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김동규 작가라는 사람이 사랑과 죽음 그리고 예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랑한 다음에 이해하는 것인가? 이해한 다음에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별 엉뚱한 질문 같죠. 보통 우리는 이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 해서 그런 표현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 밑에 선다, understand라고 하는 얘기하면서 그 사람 마음에 내가 밑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한다. 근데 작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우리의 더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진실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진실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야만 진정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도 할 수 없고,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 사람의 말을 걸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기도 어렵다. 사랑한 다음에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나름대로 공감이 되어지고 또 동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게 되어지면 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어져 힘써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런 일이 있고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정말 살아온 시대나 문화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세대 속에 다른 삶을 살았던 그러한 것들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요즘 젊은 MZ세대 그리고 옛날에 살았던 우리 X세대 혹은 더 이상의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생각들은 사실 왜 저럴까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참 이해가 안 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해가 다 되지 않지만 사랑하면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름다운 우리의 관계를 계속 성숙시켜 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귀중한 지혜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다 죽을 때까지 다 이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조수아라고 하는 가수가 복음성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했는데 그 가사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나로 말미암아 사랑을 인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조건 때문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신앙의 어떤 수준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 같지도 않은 우리를 바보처럼 정말 참 큰 바보신 것처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어서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같이 오셔서 하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누리며 살기를 기뻐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힘이 늘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며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성된 사람인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서 그것이 그의 인생의 힘이었고 자랑이었고 자존심의 근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달라진 그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자신의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발견해 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런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당당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의 시작은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볼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인생의 끝을 얘기하면서 이 전도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도서 끝에 12장에 보면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창조주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어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시기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지혜자의 마음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참 바보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냐라고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지혜자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결산한 날이 있음을 생각하고 오늘은 늘 살아가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그런 얘기죠. 잔치집보다 왜 초상집을 더 지혜자가 생각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태어난 생일보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 있는 장례식이 우리의 인생에 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오늘 그래서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시작은 생일이라고 하면 끝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 한 해의 시작이 벌써 있다가 사실 오늘 우리가 끝주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죠. 끝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그것을 다시 결산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은 거창하지만 용두삼이처럼 끝이 별 볼일 없이 희지부지 끝나는 일들도 많고 시작은 참 잘했는데 마지막을 아름답게 끝내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 인생에 많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치 시작은 겨자씨와 같이 조그맣게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들을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촌에는 물고기 잡는 사람들,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하지만 그 시작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온 인류가 구원받고 안식하고 누릴 수 있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일의 시작보다 끝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끝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여러분, 사실 제가 요즘 많이 화를 낼 때가 많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미안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귀한 것을 생각하고 인생에 더 의미 있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다스릴 수 있을 텐데 어찌 보면 그렇게 끝을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또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오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는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도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유명한 철학자인 디오게네스가 살고 있는 것을 알렉산더가 방문해서 그와 대화를 나눌 때에 한참 동안 이렇게 흐트러지게 어떻게 보면 통나무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 햇볕을 쬐고 있는 디오게네스를 보라고 있을 때 이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폐하께서는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알렉산더는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를 정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겠지. 그래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또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는 세상을 정복한 다음에 좀 더 쉬면서 내 인생을 즐기지 않겠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디오게네스는 이런 얘기를 하죠. 참 이상하시군요. 왜 지금 좀 더 삶을 의미 있게 쉬면서 즐길 수는 없을까요? 인생은 짧고 세상은 넓은데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짧은 나이는 33살의 인생을 마치고 말았죠.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종종 생각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만약 당신이 한 일주일 후에 삶을 마치게 된다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런 대답을 보통 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을 내가 좀 찾아서 해야 되겠다고. 내 가족들에게 내가 먼저 보여주지 못했던 사랑과 또 효도를 조금 더 하기를 힘쓸 것 같다고. 그리고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것, 해보지 못했고 먹고 싶었던 것, 내가 좀 더 이렇게 기쁘게 지내지 못했던 것들 좀 더 해볼 것 같다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좀 더 내가 의미 있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 같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왜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실천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의 마음처럼 우리는 늘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종종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결단할 때가 있고 결산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결단하면서 믿음의 귀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 삶은 결산되어야 할 날이 있기 때문에 산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더 의미 있고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매일 죽는 날만을 생각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말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조급해하면서 산다고 하는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늘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의 내일은 없다라고 하는 시 언젠가 한번 들려진 적이 있는데 그 시의 내용도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 내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새날을 찾던 나는 잠을 깨고 봤더니 바로 그때가 오늘이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리여 동무여 내일은 없다. 어쩌면 오늘 이날이 우리들에게 이 한 해의 마지막이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는 늘 오늘이 새날이고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선물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매일이 하나님의 선물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그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기뻐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노래하고 기뻐하고 오늘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마음껏 사랑하고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자의 충고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늘 주님 앞에 서 있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제게 있기를 늘 소망해 봅니다. 그 하나는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로 들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닐까.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려고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이 자신의 인생의 그 순간 속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신 사도행전의 그 모습과 같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인생에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맞이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인생을 지혜롭게 산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서 우리 주님이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늘 어떻게 서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 한 해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모든 여건과 기회와 또 삶의 은총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늘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의 귀한 선물, 생애 선물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성탄의 선물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품게 해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것 그리고 어두운 것들을 주의 성령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몰아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이 어떻게 힘들지라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의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의탁하오며 오늘도 귀한 성의를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신 귀한 은혜가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